요나서 1장,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이름 요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예,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악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것을 전하라.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킨 저 원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함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왜 저 원수 나라 미워하고 폭삭망해할 저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니느웨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다시서는 이제 니느웨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의 지역으로,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서로 향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 태풍이 내리니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놓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풍랑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우리가 무슨 신을 노하게 했는가 보다, 우리 중에 누가 이제 바다의 신을 노하게 했는가, 우리가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니까 제비뽑기 할 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이제 딱 걸렸어. 이렇게 계속하여 바람이 흉흉하여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요나가 이제 희생되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인공이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제비 뽑으면 여러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당첨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비뽑기 누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비뽑기하여 요나가 당첨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다에 물결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뭐 고래가 될 수 있고 큰 상어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물고기의 종류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도, 회개의 기도.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이여 내게 기회를 주시며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성전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장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 살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요나가 이렇게 성소를 바라보고 성전을 찾고 했다는, 이게 참 요나의 위대함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물 좀 갖다 주세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 삶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가 살지 죽을지 이게 알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그 미래가, 요나의 미래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잖아요. 토하여 육지에 이렇게 육지에 나오게 되고, 이 요나가 살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 성읍의 크기는 이제 사흘 동안 갈 만큼 큰 성읍이었던 요나는 이제 하루 동안만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백성들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정도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외쳤는데, 그래서 이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수르 니느웨의 이 백성들이 이제 이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지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약해요. 회개하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약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성읍을 치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읍을 하늘에서 불을 내어 그 도시를 원수나라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 가득하였습니다.
예, 그러는 동안 이제 이 요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될까? 예, 멸망할까? 멸망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니까 또 하나님 제가 더워서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박넝쿨이 올라오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요나의 그 시원한 박넝쿨을 또 깔아먹게 하셨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원망불평하여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렇게 하찮은 박넝쿨도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성에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막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도 이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만의 구원을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모세를 보내고 다윗 왕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열방 모든 나라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국에 뭐 불교가 있고 토속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외국 나라 기독교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열방민족 온 세계 백성들이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일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아메리카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고 아수르 나라가 너무 미웠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나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목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네요 뭐 이렇게 자꾸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좋지 않은 일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요나에게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박넝쿨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돌아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여름날에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물이 뭐 3일만 안 나와도 아파트는 뭐 난리법석이죠. 예, 물이 귀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귀하고, 예, 그래서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농사가 또 망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는 처음부터 전쟁할 때부터 야, 러시아 저 나쁜 놈이다, 나쁜 나라다, 왜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켜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왜 저래 악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도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전쟁의 소문이 어떻게 되나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우리는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장 기름값, 경유값이 전에는 항상 휘발유하고 경유 기름값 200원 정도 차이 났잖아요. 샀는데 200원 정도 경유값이 샀는데 지금은 똑같거나 더 비싼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고, 또 곡물, 우크라이나에 그 곡물이 미리 수출되지 않으니까 봉쇄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밀가루 값이 파동 일어나고,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물가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전쟁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환경을 또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구속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나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 맞나?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건이었나? 이것을 이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요나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동화나 뭐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표한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 죽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시 살게 된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인생이 끝났잖아요.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수백 메다, 수천 메다 바다 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주의 메시지를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회개했더니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여 다시 육지 땅을 밟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의 성읍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 짐승들조차 다 물을 마시자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고 회개의 눈물에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